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영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가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생명에 은사를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관여하신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환경에서 또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어미 복중에 짖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생명까지도, 환경까지도, 또한 이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그 사명까지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대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꾸 우리 신용균 장로님, 고영래 권사님 손녀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지음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신종현 형제의 딸 아니겠습니까? 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르는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잘 발전시키고 또한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렇게 은사별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문화적인 면에서나 언어적인 면에서 삶의 양식에 있어서 익숙하고 또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의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따로 불러 사용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는 실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이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부르실 때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그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오늘날 터키, 그곳에 이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가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그 땅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자라날 때부터 이 헬라인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출신이 어디였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이프러스 섬이 그의 고향이에요. 그곳은 바로 이 헬라의 영토였으며 그도 자랄 때부터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자였어요.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쉬운 언어로 증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처럼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래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또한 주신 은사를 주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10분 발휘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사역자로 부르시고 은사대로 사용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시골이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셨다면 좀 더 지금 나의 모습보다는 더 영향력 있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야말로 잘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잘 개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2달란트 받아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윤을 남기겠으니, 여러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었으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전히 늦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분발하고 개발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에 계신 분이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놀랍게 발전시키시며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사별로 또 재능별로 사명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모습을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에 21세기 초의 교회들은 이제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 그리고 교사의 직분으로 세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권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남자 안수 집사에 준하는 그 책임과 또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죠. 그러니까 여성 안수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는데, 따로 세웠는데 5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왕자로 또는 공주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처럼 신분적으로 보면 높은 자가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이 교회 안에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방인의 문화, 헬라인의 문화, 또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자들,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디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 거예요. 국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문화 속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선교의 센터가 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 교회 당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3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대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당시 최대의 강국인 이 로마의 센터인 로마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의 남쪽 지방,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헌금을 하여 그것을 치워놨는데 그곳이 바로 이 탈수스라고 하는 다소, 이 사도 바울 그곳에 이제 이 다소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역사, 이 복음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세계의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이 교회가 계승해야 할 굉장히 좋은 이 스트롱 포인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 우리 산돌 중앙교회와 같은 이 선교하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바람직한 자질을,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이기고 세워진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디옥에 이처럼 주님 기쁘게 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설립의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박해와 핍박이 이루어질 때 흩어진 자들이 주변 지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헬라어를 알지를 못해요. 히브리 언어에 능통하고 아람어를 썼겠죠. 그러니 그곳에 가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 피난길에 오른 그들이 이처럼 구령열에 뜨거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역경 속에서 굳건해진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전화후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구령열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여러분 이처럼 핍박 속에서 형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 그런 표현도 있죠.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복음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을 갖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디교회에 참으로 그 근간이 되는 그들의 이 기초, 영성,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것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굳센 성도들이 되었다.
어른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비록 이방인의 땅에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일에 이제는 선수들이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Challenge and Response,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에 의해서 이 시대의 문명의 역사는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까지 문명은 발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으니 그들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렇구나, 환난이, 역경이, 유라굴의 광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음이 뜨거워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이슈가 되고 있는 참 가슴 아픈 뉴스, 요즘에 화제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윈치라고 하는 곳에 한국의 청년들이 감금이 돼요. 그 수가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그곳에서 구출된, 그래서 정부가 도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60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그 뭐예요? 전화로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가 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폭력을 일삼고 공포를 조성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가져오게 만들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사람이 악하여도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뉴스에 보니 어느 한 자매가 평소에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서 오면은 좋은 대우로 모델의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범죄 집단에 잡혀서 그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장기 적출이 된 상태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 죄성의 끝은 한도 없구나. 여러분, 그 뒷 배후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마귀 사탄, 그 괴계가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타락한, 그야말로 사탄과 마귀만이 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 이 시대에 산후의 돕는 이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이 더 필요한 이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의 말세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므로 더욱 전도와 이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심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처럼 악하고 이 비인간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에 주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배워야 할 점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로 지난 45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저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요. 여러분, 필리핀의 미전도 종족이었던 피나투브 산속에 9만여 명의 아이타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히든 피플 그룹이라 그랬어요. 감춰진 민족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설립 45주년 기념에 그 아이타 부족의 대표로 이제 소리아 형제가 방문을 하여
그동안의 사역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처럼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전도 종족이 되어 또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 더 힘차게 세워져 갈 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팔에서 세워진 신학교를 통하여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지금까지 약 100여 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히말라야의 산골짜기, 과거에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했음을 구세주로 찬송하는 소리가 지금도 그처럼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고 있으니, 여러분,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돌아오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의 염원으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함으로 다시금 발견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받은 바 이 영적 진리를 교육하는 일에 아주 철저했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가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서 1년 동안 성경 교사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해 갔고,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그와 같은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나바가 이처럼 사울과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비로소 그 큰 무리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요,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되겠죠. 기독인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그 성품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본이 되니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예수인이다, 기독인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절을 말씀해 보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분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차 받은 바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했던 모습인데요, 자, 성경 교사인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과 같은 좋은 교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도 교사들을 따로 세웠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모습이 있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반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한국의 말씀으로 전할 때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 이 사경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이 사경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그 기초와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산돌 중앙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또 배우고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돌 중앙교회 와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책별, 장별, 강해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제 몇 권이 남았는가? 9권이 남아 있어요. 저는 교회 은퇴하기 전에 전체를 이렇게 다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여 이 강해 설교를 하고 듣게 되니까 좀 어렵지요. 딱딱하고 한편으로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에는 감동적인 예화 중심의 그 같은 설교를 들어서 재미있고 감동을 받고 즐겁기도 하고 그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예화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그냥 제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잘 이해가 되시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또박또박 해가지고 그 뜻은 둘째 치고라도 여하튼 제 귀에 잘 들려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헐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제가 그 모대학 교수님 부부인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 수준으로 잘 지켜나가셔야지 거기보다 더 쉽게 내려가시면 저희는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나가셔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즐거운 이야기들 세상에서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주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깨달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또 다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이 주 앞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일에도 나는 실력자로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해요. 자, 이와 같은 모습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새가족부에 계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새가족이 올 때
1대1로 이 구원의 도에 대하여, 교회의 생활에 대하여, 또한 교회의 소개에 대하여 아주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잘 하시지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 지금 보니까 2분 정도가 에구머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역장 성경부에 결석하지 말고 꼭 참석해서 잘 배워서 내가 배운 바를 충분히 깨닫고 전함으로 구역원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는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 영유치부나 초등부나 또한 이 청소년부나 청년부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먼저 내가 잘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용어로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처럼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겸비하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갈 바를 지시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겠다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열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순환 구조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코로나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어려운 때 더욱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나가는 것을 좀 줄이지.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와서 강사님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특별히 아프리카 그곳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한국의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여 여기저기 초청이 있었지만 제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예산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트리 한 번 더 가게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전체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 학교를 통해서 또한 이처럼 자라나는 세대 청년부를 거치고 여러분 교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나가서 자신의 재능을 선교에서 나누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야말로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선교적인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45년 넘어 또다시 45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선교사 파송하게 되면 적어도 한 끼 금식으로 기도하고, 두 끼면 더 좋고, 세 끼면 더 좋고,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보내면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며 더불어 기도를 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성도의 자세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한 새벽에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 왜 필요한가? 세 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 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둘째로, 그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다. 셋째로,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다.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다. 아멘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심,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물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생명수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와 이 사명을 부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위로부터 내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하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